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어릴 때 1년 중 가장 기다렸던 날은 뭐니 해도 성탄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릴 적과 같은 그런 기대감도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리마다 들려오던 성탄 캐롤들도 요즘에는 저작권 문제로 아예 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 트리를 하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다렸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성탄 트리를 포기하는 교회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해버린 성탄절의 풍속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탄절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만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의 옷을 입자,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약에서, 그것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자 아마 좀 무리가 있다, 왜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66권 모든 곳에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 참으로 참된 주인공이시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이상한 일이나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임이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거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보니 요즘 한국은 북극보다 더 추운 곳이 되었다고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겨울만 되면 고가의 비싼 점퍼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청소년들 사이에 비싼 점퍼, 어떤 점퍼를 입느냐에 따라 애들끼리 서로 서열을 나누는 그런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롱 패딩 점퍼가 유행하고 있는데 모 브랜드의 롱 패딩 점퍼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길을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옷의 역사는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에 보면 뼈 바늘과 또 돌로 된 방추, 실을 뽑는 기계를 방추라고 하는데 이 신석기 유물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참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옷을 만들지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류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옷들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인들은 흰색 옷을 많이 입었고 메소포타미아나 페르시아, 히브리, 그리스, 로마인들은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인들은 옷을 재단하여 몸에 아주 딱 맞는 옷을 입었고 그리스인은 옷에 장신구를 많이 착용했으며 로마인들은 신분에 맞는 옷들을 만들어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옷은 국가나 날씨, 신분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도 옷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옷 한 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옷은 창세기에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가죽 옷입니다.
저는 오늘 아담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을 보다 성경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옷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을 찾고자 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를 받았을 때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성인이고 또 남녀가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파기하고 불순종할 때 범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그들이 벌거벗었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부끄러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숲으로 가서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옷이라는 사실이죠.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숨어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어 그들에게 그 옷을 벗기시고 이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인간이 범죄한 후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벗기고 이제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죽옷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담의 가죽옷은 대신 죽은 동물의 가죽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1장은 5가지 제사 가운데 번제에 대하여 설명하며 번제로 그리고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의 가죽을 벗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가죽을 벗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죽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그를 대신하여 대신 죽은 동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에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담은 이 약속에 대하여 믿고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부르는데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3장 20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셔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미리 계시한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죽옷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기 전에 먼저 한 마리 어린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하시고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시기 위해 이제 죽은 어린 양의 가죽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담이 입은 옷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가능한 옷이었습니다. 아담의 옷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가 묻은 옷을 입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피 뿌린 옷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담의 가죽옷은 반드시 대신 죽은 동물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가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리고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두 번째로 아담의 가죽옷은 완전한 옷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참으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혼인잔치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하게 되죠. 화가 난 임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받아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또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잔치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쫓겨나갔다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이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옷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성경 주석자인 이 베이커라는 사람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주석하기 위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홍수 때 휩쓸리고 완전히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대개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이라는 이 지역쯤에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두 강 가운데 유브라데라는 강은 현재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이며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라크 북군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이 아마도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는 경계가 붙어 있는데 바로 이 성경 주석가인 베이커라는 분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마치 아담처럼 벌거벗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입고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니 열대 지방인지라 여러분 보시고 계신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참으로 잎사귀가 마르고 오그라지고 그리고 부스러기가 생기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다녀도 자꾸만 나뭇잎이 떨어져 그만 부끄러워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루를 살아보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략 12시간을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옷이 계산을 해보니 최소 하루 10벌은 만들어야 최소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그들은 하루 최소 20번의 옷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만들어 열심히 입어보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떨어져 버리므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불완전한 옷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치 아담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탈 것,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을 붙들며 마치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화과 나무 잎 불완전한 옷을 벗겨버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옷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죽옷은 아무리 태양열이 뜨겁고 그리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말라 비틀어지거나 사라지는 옷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옷입니다. 영구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한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옷은 부끄러움을 완전히 가리고 그리고 완전하게 영원토록 입을 수 있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난 뒤에야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너무나 부끄럽고 악한 일 때문에 그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자신을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종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장 먼저 아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주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멘. 아버지는 아들의 부끄러움을 무화과 나무 옷이 아닌 제일 좋은 옷, 완전한 옷, 예복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완전한 옷은 참으로 비싸고 그리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입었던 가죽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옷을 입어야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10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원어에 근접하여 해석하여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만든 것은 무화과 나무잎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참으로 모든 죄악을 가리기에 충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죽 옷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는 옷이며, 죄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은 그 옷을 입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입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불의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 죽어 남긴 의의 가죽옷, 완전한 옷을 입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보석을 달아놓은 옷도, 부귀와 영화의 옷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옷도, 도덕과 윤리의 옷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완전한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으로 가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옷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남기신 의의 옷을 입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직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다 버리고 세상 나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벌거벗은 죄악,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 묻은 옷,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화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악된